지금 바울은 어디에 와 있죠? 아덴에 와 있죠. 우리가 바울이 2차 선교 여정을 보면서 이게 어디에서 어디로 왔느냐 하는 것들을 잘 익힐 필요가 있습니다. 아덴으로 왔는데 그 아덴에 와 보니까 거기는 뭐가 많았냐면 우상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아덴이라고 하는 것은 철학이 발전된 것입니다. 그래서 철학이 발전되고 또 우상 숭배, 그러니까 아주 어떤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미신 종교 같은 그런 것들이 아주 팽배했던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우상에 대한 반응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16절,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그러니까 뭐 이것이 그냥 소수의 이렇게 조금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뭐 격분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아주 그냥 그 분위기가 그런 것에 대해서 격분하고, 그 다음에 18절을 보면요, 어떤 에파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과 논쟁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 바울이 사람들이 가지는 철학, 그리고 그들이 생활하는 것에 있어서 우상 숭배가 아주 지배하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아주 마음이 편치 않는 그런 그 선교자의 그 감정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우상과 철학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만든 것이죠? 그 주체가 우상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주체가 아니라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 주체죠. 그러니까 우상은 사람이 마음 먹은 대로 만들고 이론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이라는 것은 뭐냐? 그 우상 자체가 인간에게 무엇인가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만족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만족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만들어 놓고 그것으로 자기 안위를 받는 것이죠. 이것이 우상입니다. 또한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철학은 인간을 탐색하는 것이죠. 인간이 인간을 탐색하는 것에는 온전한 것이 없습니다. 항상 상대적인 것이고, 그리고 많은 또 이론이 많고, 그래서 내용은 다양하지만, 그래서 다양하기 때문에 할 말이 많지만, 그러나 그것이 추구하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에게서 이야기되는 결론은 사실은 정답이 없어요. 정답에 이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미 정답을 알고 있는 바울이 그들이 가지는 생각, 또 그들이 행해지는 그 행동들을 보면서 격분할 수밖에 없죠. 자, 이런 상에서 이 바울이 아덴에서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데서 설교할 기회를 갖습니다. 22절 보면요,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이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용도로 많이 쓰였냐면 이제 재판하는 것, 재판할 때 그 장소로 쓰여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거기에서 재판을 받으면 이제 끌려간 사람이 이제 신문을 받잖아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그곳에 신문을 받는 입장이 아니라 그곳에서 여러 가지 주장을 하니까, 그들이 볼 때 자기들과 다른 주장을 하니까 그에게 해명할 기회를 준 겁니다. 해명할 기회. 그러니까 그 해명할 기회는 바울에게 있어서는 복음을 전할 기회가 된 거죠. 그 복음을 전할 기회를 찾아서 그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뒤에 나오는 22절부터 나오는 그 아레오바고에서 그 마치 기회를 해명하는 그것이 이제 바울의 설교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바울의 설교 가운데 무엇이 강조되었느냐 하는 겁니다. 근데 강조되는 그 배경이 뭐예요? 그들이 우상 숭배와 철학이 발전한 그 선상에서 바울이 이제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 설교에는 우리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세 가지가 강조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에 대한 강조가 있느냐? 24절을 보면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창조주시라는 거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다. 그죠? 그러니까 창조하신 분입니다. 창조주예요. 그러니까 창조주라는 것은 그 주체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창조주에게 있는 것이죠. 우상은 그 주체가 누구에게 있어요? 인간에게 있잖아요. 철학의 주체는 누구에게 있어요? 인간에게 있어요. 근데 그 인간은 불완전해요. 온전하지 않아요. 하지만 창조주는 사람에 의해서 좌우되는 분이 아니고, 그리고 사람이 주체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가 되신 분이죠.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우상이나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런 신과는 뭐 신 아닌 신이죠. 차원이 다른 주체적이고 그리고 주도권을 가지고 앞서서 모든 것을 진행하시는 분입니다. 소설적 인물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고 계시고, 실제로 역사하고 계시고, 실제로 주도권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임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간이 주체가 돼서 만든 우상은 정말로 헛것을 잡는 거잖아요. 헛것을 잡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종교심이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너희들이 너희 만족을 위한 그런 너희들이 만들어서 너희들이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고 우리를 보살피고 계시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26절을 보면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자, 인간의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이런 역사, 이것을 누가 주도하세요? 하나님이 하셨으니,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라시는 거죠. 역사의 주인.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시면서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역사는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잖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경험하는 것은 우리의 실제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이 역사를 이렇게 인도해 가시잖아요. 그 역사는 처음부터 인간이 창조되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셨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셨고 우리가 그를 신뢰하고 따라갈 때 우리에게 어떤 것들이 삶을 지배할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신이죠. 살아계신. 그러니까 맨날 그냥 헛도는 그리고 뭐 이야기는 많지만 그냥 결론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철학가, 그리고 우상 숭배와는 차원이 다른 그런 분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31절을 보면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누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심판주시죠. 심판주. 예? 하나님은 심판주십니다. 불완전한 세상에서 모든 것을 정리할 그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새하늘과 새 땅이 주어질 것이죠. 그때 무엇이 있어요?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 그러니까 심판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인간 세상에서 불완전해서 억울한 것도 많고 그 다음에 이해될 수 없는 그런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이 완전히 깨끗하게 정리될 그날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인의 억울함, 악인의 심판,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완전히 정리될 그날이 있다. 근데 그 날이 하나님에서 주도되고 하나님은 그런 분의 주체가 되신다.
그러니까 바울의 설교 가운데는 크게는 이 핵심,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역사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심판주시다. 이 이야기는 그들에게 난무한 우상과 철학에 대해서 너희가 생각을 바꾸기를 바라는, 복음이 무엇인지 무엇이냐, 너희들이 가지는 그 우상과 철학에서 시선을 바꿔라. 그 시선은 하나님을 향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 하나님과 같은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부활이라는 것을 통해서 겉들여서 설명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 아덴에서 이루어지는 일들면서 그들은 당대에 우상 숭배를 하고 철학이 발전했구나라는 정도로만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도 사실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 삶의 개인적인 삶 속에도 우상이 있고, 그리고 어떤 철학적인 것이 나를 지배할 때가 많잖아요. 그럴 때 우리의 시선을 다시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돌려보라. 그 하나님이 우리가 원론적인 차원에서의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모든 삶을 지배하시는 창조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주도자가 되시고 또 역사가 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판정하실 그 심판의 그날이 있다는 것,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준 것은 굉장히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말씀이잖아요. 왜?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 안에 사는 우리들이 행복한 것이다. 그 행복의 주체는 하나님만이 유일하시다. 그 증거가 너무 분명하다 하는 것들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내 개인 생활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생각 속에서 이에 아주 큰 의미에서 창조주, 심판주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 삶 속에 그분이 창조주일 때 진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생활 속에서 더욱더 민감하게 느끼시고, 오늘도 그 하나님으로 위로와 격려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